오늘 여러분과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이라는 단어와 온유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27번, 화평은 49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온유하고 화평하다라는 것은 온순한 성격, 성경에서 말하는 건 조금은 평안하고 온순하고 약간 느긋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보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 하면 온유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잘하고. 근데 성경에서 온순함은 말투나 행동 뭐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화평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온순한 말투에서는 좀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순함의 대명사다 하면 충청도 같습니다. 오래전에 충청도에서 이발소에 한 미국인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충청도 인사법이죠. What's you? 그랬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말합니다. 저 미국 영어로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뭘 봐요? What see you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봐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있습니다. 미르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혼자 못 웃어요. 역시 그런데 이거는 통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이 유머는. 여하튼 소통함이란 참 중요한데 이 충청도에서 느끼는 이 느긋함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충청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들은 온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성격과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화평케 하며 살아갈 건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충청도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온순해도 그 말투를 잘못 이해하면 소통은 안 되고 깨어져 버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힘들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화평케 하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편안한 사람들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편안함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빠져 있는 자를 화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화목되는 것, 화평해지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갖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드립니다. 이 안에서 좀 성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좀 급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화평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성질 급합니다. 성질 급한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늘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늘 우리 아들과 대화할 때 보면 미국에서 한 번씩 전화 오면 저는 먼저 내미는 게 잘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숙제를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그래 살려고 미국 보냈나, 이 말부터 나옵니다. 그럴 거면 당장 들어와, 이게 제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걸 참으면서 말합니다. 잘 지내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또 도발을 합니다. 끊어. 그러면 그때는 저는 화가 이제 요만큼 찼던 게 머리를 딱 듣습니다. 그래? 나도 끊어.
한 달 동안 전화 안 해. 이게 화평한 사람입니까?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분노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언제나 화평한 자는 아니지만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그전까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또다시 생각납니다. 아, 내가 말 잘못했나? 그럼 전화를 쓱 다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말은 잘 살아라는 거다. 딴 거 아니고 그냥 잘 살면 된다. 공부하다 몸 베리지 마라. 그냥 잘 살면 된다. 뚝. 예, 그거예요. 경상 사람들이. 뭐 충청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면 아주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가지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화평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단계의 걸음이 내가 먼저 전화한 거 그것만으로 화평입니다. 내가 먼저 말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갈등하는 거 이것만으로 화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룬 자가 아닙니다. 화평케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피스메이커라는 건 내가 평화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을, 화목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파하게 되는 것,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들의 증거는요 붕붕 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성적인 판단 안 들어갑니다. 은혜 받으면 너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없어지는 게 있다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판단력이 조금 사라집니다. 은혜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때문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증거는 막 방언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세상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꼭 베드로와 같죠. 변화선상에서요. 그거 살고 싶습니다. 예,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 세상에서 화평케 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화평하지 말고 나만 화목되지 말고 화목게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냥 평화롭게 누군가 평화롭게 하고 누군가 좋아지고 누군가 잘 살게 만들고 이거는 피스메이커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넘치는 평화로 사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산상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건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인데 화평케 하는 게 이 복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게 세상에서 풍족하고 화평케 하는 게 세상에서 넉넉하고 화평하는 게 장수하고 화평하는 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화평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화평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을 받은 자이고 그게 복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샬롬으로 인사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늘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밥 먹은 나로 인사했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간,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식이 해결 안 됐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80년 전후로 이건 뭐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70년, 80년 지나면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인사법이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은 뭡니까? 안녕이란 말, 걱정이 없고 탈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안녕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히브리 인사법과 비슷해요.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밤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이게 샬롬이란 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어색하면 안녕하십니까?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오늘도 화평하는 삶을 살아드리냐, 화평하게 살겠느냐는 그 질문이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목적은 샬롬, 주목적은 안녕입니다. 주 안에서 안녕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사냐는 겁니다. 그 화평한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생각납니다. 이삭은 참 그 기록들을 다 보면, 제가 오늘 이삭의 세 부분의 기록들만 여러분과 나눴는데, 이삭의 생애를 쫙 보면 이삭의 삶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은 삶 같아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부터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로 이 이삭은 그 출생을 하는데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너뚱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들도 많아요. 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늦둥이가 되었고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22장, 바로 이삭이 자라나면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22장 1절 19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을 참 중요하게,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보면 출생, 죽을 뻔한 사건, 그리고 아내를 만나는 장면,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25장,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삭의 자녀입니다. 쌍둥이죠. 이들도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또 이삭이 중요한 또 사건은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블레셋 민족과 갈등을 가지면서 우물을 파는 사건이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창세기 2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는 이것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지만, 이것은 오늘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삭이 축복을 주는 사건인데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몇 살입니까? 180세로 말년,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 땅을 떠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건보다,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서사적인 기록보다는 사건적인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성품,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건, 이 모든 사건에서 이삭은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도 그렇고요, 이 쌍둥이를 낳아서 블레셋에서 우물을 파는 사건도 그렇고, 이 쌍둥이를 만나가지고 이 머리 잘 쓰는 팽팽 돌아가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틀을 틀어버리는 사건도 행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긋한 사람, 어쩌면 충청도의 전신과 같은 이삭이 왜 화평케 하는 자인지, 왜 화평한 사람인지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보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삭은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제가 한 절만 기록 지켜놨는데 22장 7절에서부터 22장 10절까지의 어떤 기록이 참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고 10절, 9절, 10절까지인데요. 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한다. 그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린 이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청소년 정도, 아주 유아는 아니었고 청소년 정도 나이였었습니다. 알 거 아는 나이였죠. 아버지가 괭한 모습으로 자기를 얻고 며칠간 또 좀 먼 거리를 갑니다.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그 제단이 있는 근처에 가가지고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쭉 둘러보니까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다 준비했는데 번제할 제물로 드릴 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양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두 사람이 그냥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삭은 이제 자리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우리 첫째 아들은요, 제가 꾸중하려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집을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어릴 때 그렇게 하던지요. 그래서 붙잡으러 막 가가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막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112에 신고한다 그럽니다. 가정폭력으로요. 벌써부터.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다 알고 있어요. 재물은 죽인다는 걸 벌써부터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받겠습니까?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묻고요. 그럼 아버지가 나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이삭은 충청도입니까? 냅두요 내가 죽을게요입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죽는 거 알고도 거기에 결박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이밀었는데도 결박당해서 저 같으면 아버지 밀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도 묶는까지 아빠 장난이지 하다가 아빠 칼 들이고 나 찌를 것 같으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야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아버지야. 누구 사주를 받았어?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어떤 그 지나왔던 시간과 얻고 오는 시간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면 바보 아닌 이상 묻고 있는 순간 자기를 죽일 거란 걸 압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삭 어떻습니까? 죽여요. 이거 뭐 충청도도 아닌 게 날 죽여요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 어떤 길로도 이삭이 움직였다, 이삭이 반항했다, 이삭이 도망갔다,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되물었단 말다 딱 한마디 묻고 나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봐서는요,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아닙니까? 목숨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겁니까? 이삭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삭은 꽂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화평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삭의 모든 건 다 해결됐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이삭을 어떻게 기록하든지 간에 어린 이삭은 자기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요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다른 이도 아닌 우리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화평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번제물도 돼도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도 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게 이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평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이삭의 화평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화평케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성격과 다르게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주님 앞에 화평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화평한 모습은 창세기 24장 26절에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이 본문에서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자기 부인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너 가가지고 우리 아들 배필될 사람 좀 찾아와 했는데, 이 리브가가 제가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걸걸한 여장부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겁도 안 내고 막 물 마시라고 막 갖다 주고 퍼주고 아주 좋은 종갓집의 맏며느리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기구를 주면서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나 시집 간다, 아빠 나 보내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삼촌지간이었던 아버지가, 리브가 아버지가 가라 라고 가는데, 이 리브가가 멀리서 석양이 날이 저물 때 낙타를 타고 리브가가 오고 있는데, 이 석양을 보면서 이삭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성경의 이 그 기록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 시간이 날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대처럼 말씀이 잘 갖춰 있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막 준비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냥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런 모습인 거죠. 밥 먹다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면서 저 산은 왜 생겼을까? 여러분들 집에서 산이 안 보입니까? 예. 아니면 밥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보면서 숟가락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드리는 것,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삭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늘 저는 보면 우리 아이 중에 하나도 갑자기 밥 먹다가 멍하니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요. 과거에는 저것 봐라 와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삭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거죠. 이삭은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요소가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요. 멍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오는 그 여인 한 명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좀 글글하게 막 선택도 빠르고 결정도 빠른데 멀리서 보는 자기 남편 보러 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남편인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남자 하나 보고 그 사람 보러 이 여자가 낙타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장면이 나와요. 이 여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니까 그 사람이 이삭인 줄 알고 자기가 면사포를 다시 썼다, 얼굴을 가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삭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좀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영향력을 끼치는 것, 화목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은 누가 봐도 도끼가 서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화목한 사람은 누가 봐도 무언가에 대해서 아웅다웅 하려는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남들이 보면 느슨해 보이지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매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안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뭔가 없어 보이지만 뭔가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그게 화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이삭이 바보스러운 또 모습을 보여주는 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늘 언제나 무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우리로 말하는 일본과 같은 사람이었더랬어요. 중국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와서 뺏고 언제나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게 우물을 3개씩이나 양보를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여기서 말하는 에색이라는 우물이었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는 우물이었고,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물들을 그 원전으로 떠서 보면 에색은 다툼, 이 에색은 다툼이라는 그 아사크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아사크는 억압받았고 무례히 취급당해서 끝내는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나라는 이 말은, 신나는 어원이었던 사탄과 어근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같이 놀지 못하는, 모든 것을 파멸하고 다 괴멸하는, 너희들 같은 애들하고 절대 상종도 못할 녀석들이라는 뜻, 의미에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아유, 빼앗긴, 강탈하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상종 못할 사람, 그 상종 못할 존재. 세 번째는 르호봇인데, 이 르호봇은 원래 어원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하브는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 풍족함,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 라하브와 비슷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돼요. 그들이 와가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니까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엔 강탈당한 겁니다. 빼앗겨, 어우 짜증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가져갔는데 이런 사탄만한 놈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탄 같은 것들, 와, 이 뭐 도저히 상종 못하겠네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 세 번째 공간에서 이 블레셋이 또다시 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디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이삭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블레셋을 미웠겠습니까? 한번 두고 봐라, 우물에다 설사약 타고 갈 정도로 그런 마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와, 얘들 진짜 완전히 사탄 종자들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오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넉넉한 거예요. 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물은 펑펑 쏟아집니다. 물이 달아요.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이 라하브를 왜 버렸냔 말이죠. 이삭에게 들어오는 충격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물을 파고 지나오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삶을 되돌아켜 보니까 이 풍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그 우물을 팔 때 열정, 이놈 새끼들 죽어 막 하면서 열심히 팠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물을 쫓았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자기를 봅니다. 그 풍족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풍족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넉넉함이 들어오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이 들어오면 화평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막 수십억이 들어오면 1억 정도 들어가지고 누구를 돕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안이 들어와요, 풍족이 들어와요. 그 세상이 주는 풍족과 평안은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은혜만 되면 좋겠지만 풍요로움은 은혜가 아니라 풍요로움이 나를 갉아먹는 그 애색보다 그 신나보다 더 아주 악독한 죄가 되어서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르호봇을 던져버립니다. 이 좋은 땅들을 주님 앞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무감독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지각을 해서 늦게 가는데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아무리 좀 약간 문제가 있어도 컨닝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어가는데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무시험으로 보는데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갖고 나오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를 할까? 저놈 새끼 뭐라 할까? 막 고민이 되면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갈등 때문에.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50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푸는 것도 10분도 안 걸렸지만 다시 한번 봐도 거의 제가 눈만 감고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50개를 다 풀고 나오면서 제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봐주자.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다 맞았으니까. 제가 다 맞았다 한들 나는 똑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웬걸 점수가 나왔는데 A 뿔이 안 나왔습니다. A가 나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까발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그 순간 제가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내가 느끼는 풍요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거 저거는 좀 확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까발려 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질투하고 뭐 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있으면요 그 풍족함 때문에 그땐 좋아요. 좋다는데 어느 순간 죄 이상한 애가 나보다 더 풍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풍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진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풍요라는 거죠. 이삭은 그걸 버렸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 넉넉한 것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갔고 그 브엘세바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21장 3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물도 캐고 나무도 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한 자리,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놓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어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삭이 화평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더 첫사랑의 그 느낌, 주님이 은혜 주셨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감격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화평한 은혜의 자리죠. 그가 버린 것은 다툼과 사탕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세상의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버린 것은 세상의 넉넉한 안정함이었습니다. 그 넉넉함이 진짜 풍요로운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르호봇을 하나님 앞에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리, 그 자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단 하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르호봇을 버렸을 때 진짜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화평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화평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화평을 누리는지 한 주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진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